할렐루야. 9월 8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어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진리이고 그리고 내가 따라야 될 바른 행동 강령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대로 우리가 생활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조명하여 주기를 소원하옵나니 오늘 그 마음으로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시사 우리가 온전히 주의 백성 된 것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우리는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고 그 사람에게 어떤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여도 그가 원하는 것을 그에게 얻어내기 위해서라도. 그런데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는지 우리 찬송가 455장을 통해서 그 마음을 본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주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다시 한번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목소리로만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모든 영광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당신의 이름만 높여지도록, 당신의 온전함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인 것을 저희들이 먼저 기대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온전히 세워짐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지기를 원하옵나니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셨고, 주님의 성령이 정말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임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곳에 당신의 영으로만 충만하게 하시고 당신의 음성을 듣길 원하는 간절한 백성으로만 간절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취한 듯이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성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지으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시며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안전을 지키시는 주의 섭리와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소생케 하시며 육신의 삶보다 무거운 영혼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장막을 보수하시며 세상의 악과 공격으로부터 방패가 되어주신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들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계명을 주시며 세상에 살 동안 광야의 이스라엘을 지키심 같이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비의 주님께서 우리의 완악함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세상의 삶을 회개하며 자복하는 우리 입술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용서의 주님 앞에 감사와 진정으로 나아가며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과테말라의 평강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며 악한 세상에서 교회가 교회되도록 깨우시고 바로 서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평강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나라와 주의 자녀인 성도의 소명을 더욱 굳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며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를 위해 열심으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에게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적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육체의 강건함으로 항상 지켜주셔서 맡기신 사명과 부르심에 따라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가득 메워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평강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서부터 작년에까지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모래 위에 있지 아니하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말씀 위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며 힘들고 지칠 때일수록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성령 충만한 믿음과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병환으로 고통 중인 성도들과 마음의 깊은 상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아프고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의 팔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미혹에 찢겨진 상한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주님이 크신 위로와 평강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며 주께서 그 아픔과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일학교가 드리는 어린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무릎 위에 앉은 순전한 어린아이의 마음에 복음을 듣고 배우는 양육과 예배의 시간들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뜻과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세대 양육을 위한 사역자와 교사를 주님의 때에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세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위태롭지 않도록 교회 학교와 어린 세대를 주의 날개 아래 항상 품어주시고 아이들의 몸이 자랄 때 믿음이 자라고 말씀으로 바르게 뿌리내리며 좋은 밭에 뿌려진 천국의 보화와 같은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수고하시는 교사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더욱 충만하게 하시며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양육하는 모든 사역 위에 주님 부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과테말라의 선교지와 귀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온 세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에 순종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사역과 사명의 삶을 사는 매일이 기쁘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지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돕는 동역자와 일꾼들이 학교 사역과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충성된 일에 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선교지의 모든 상황과 사람 가운데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육체가 더욱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시며 영혼을 추수하는 일에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거나 낙심되는 일이 혹시 있을지라도 하늘의 소망으로 넉넉히 이길 힘 주시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길 때 도우시고 응답 주시는 주님께서 선교사님들과 늘 동행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와 눈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알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뿌리 내리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삶이 세상의 법으로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도록 듣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감화와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기하고 방해하려는 어둠의 약한 영들이 이 시간 조금 더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방패로 막아주시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가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신령한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와 간구,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이 예배를 통해 응답 주시는 은혜로 주관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감사를 주께 드리며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사랑하심이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수천 수만 배 더 사랑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운영위원회가 SDM 예수 제자 운동 여기에 우리 박성훈 선교사님 만나기로 해서 2부 예배 때 예배 드리시고 만날 텐데 우리 2층에서 잠시 우리 운영위원들과 나누길 바랍니다. 저는 그냥 업조보로 참석하든지 아니면 저까지 있으면 부담이 돼서 빠지든지 하여간 연구할 테니까 우리 운영위원들과 귀한 시간 나누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갔다가 다음 주 목요일 날 들어옵니다. 그래서 잠시 미국에 갔다 오는데 가는 시간이 또 그때 또 이용규 선교사님이 와서 세미나도 하신다고 그러지 뭐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손녀 얼굴 좀 보려고 갔더니 시간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가는 길에 그리고 올 때는
꼭 아내 데리고 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새벽 기도회는 그래서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5시 반 되시면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제발 그 파자마 바람으로 앉아 계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좀 예쁘게 앉아 계셔서 예배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생각해 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서부터 10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그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관계 같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같은 솔로몬의 관계를 갖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간절히 구하옵나니 이 말씀이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게 하시고 또 내 마음에 부딪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혀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을 아옵나니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시사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도 성령의 파수꾼을 세우사 하나님께서 꼭 전해야 될 말씀만이 입술을 통하여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그리고 한 번쯤은 꿈꿔봤던, 주님께서 내 꿈에 나와서 네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보기를 원하시면서 읽었던,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드시면 드셨을 때까지도 간절히 소원했던 그 장면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어느 정도 자리를 갖추자 그가 하나님에게 감사제를 드립니다. 근데 그 감사제 끝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와서 이렇게 물으셨고 그가 그 물음에 대답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문단별로 우리 한번 구별해 볼까요? 4절을 보게 되면 제사를 드리는 솔로몬이 나오죠. 그리고 5절을 보면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그 말씀에 따라 소원을 구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또 나오고요. 그리고 10절에는 그 솔로몬이 구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솔로몬과 하나님과 이렇게 대꾸식으로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꿈속에 나와서 네 소원이 뭐냐,
소원을 말해봐 뭐 이러면서 얘기해 주시기를 사실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을 보니까 1000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입니다. 이게 띄어쓰기를 참 잘해야 됩니다. 1000번제가 아니라 1000번제입니다. 1000번의 번제를 드리는 거지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이런 의미랑은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사에는 5가지 종류가 있지만 1000번제라고 했을 때는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 감사의 제사를 드림을 말합니다. 근데 이 1000번제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또 그 오해로 인해서 한국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만연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볼게요. 먼저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설이 있습니다. 1000번이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드리고서 정리하고 드리고서 정리하고 드리고서 정리하고. 제가 살펴보니까요, 기브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서쪽으로 약 10km의 거리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동차도 없고 도로가 예쁘게 닦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곳에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왕이 움직입니다. 왕의 행렬이 있습니다. 왕의 행렬은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뒤에 더더욱 나오지만 솔로몬의 왕의 행렬은 무지막지할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자, 그 왕의 행렬이 1000번 예배를 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너무 심하고요. 근데 한 번에 4번씩 예배를 드린다고,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이 길을 250번 왕복해야 돼요. 이것은요 불가능한 일이고요. 이 1000번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물론 이를 본받으려고 1000번의 예배나 기도회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거나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거 참 좋은 마음입니다. 다만 이 말씀에서 1000번제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1000번 예배나 기도회를 나와서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물어보실 것이라는 이 잘못된 적용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끝나고 나면 보통 1000번 예배, 새벽 기도 끝나고 나거나 예배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꿈속에서 안 나오나면 내가 토라지죠. 이럴 수 있어, 내가 솔로몬보다 뭘 못하길래 그거 잘못된 적용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는 설입니다. 자, 오늘 말씀 4절 하반절을 새번역본이랑 공동번역본으로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고, 공동번역은 가장 지금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에 가장 잘 되었다고 하는 이 공동번역본은 솔로몬은 그 제단의 번제물을 1000마리나 바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제물을 1000개를 드렸다,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문자적으로 바른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1000이라는 숫자가 당시 이스라엘 사람, 팔레스틴 사람들에 볼 때면 무한정되는 엄청나게 많은 양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딱 1000이라고 찍어서 말하기도 참 의미가 아리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로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예배다,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펑 하고 나오는 예배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적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많은 제물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꼭 저거랑 똑같은 거예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한테 내가 뭘 선물해야 될까 그러고서 열심히 노력해서 몇백 원짜리 아니면 1000원, 2만원, 아니 100만원, 1000만원짜리 이렇게 갖다 줘도 그 사람 속옷까지
맞춰 입는 분이세요. 못 당하는 거. 근데 그러한 모든 인생들을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한테 제물로 마음을 사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래서 힘에 지나도록 많은 예물을 드림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배라면서 헌금의 양을 강조하고 독려하는 것, 이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고린도후서에 바울의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 볼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것에 대한 세 번역은요,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지금 구제헌금을 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는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근거로 힘에 지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해석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바울의 해석이 그 뒤 고린도후서 8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세 번역본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지금 빚까지 내면서 헌금을 짓는 게 바르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주님께서는 각자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까지 따라 바치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없으면 못 바치는 거죠. 없는데 뭐 도둑질하겠어요? 훔쳐서 바치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내가 죄를 지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린 제사다라는 것이 솔로몬의 1,000번째 바른 해석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예배, 이걸 원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우선순위가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솔로몬의 제사처럼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시간 다 쓰고 남은 시간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그거 아니고요. 내가 필요한 것 다 쓰고 여유 있는 것으로 헌금 드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도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떼어놓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을 먼저 정해놓고 사용하는 시간,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마을, 이 내용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 적습니다. 딴 얘기하지 말고 우리 가슴에 지금 손을 얹고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에 나의 정성과 마음이 당연히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제일 먼저 짚느냐, 무엇을 제일 먼저 하고자 하느냐, 내게 돈이 생기면 가장 무엇을 할까? 여러분, 제가 저 자신이 얼마나 속물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아주 쉽더라고요. 혼자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로또를 맞는다면,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1,000억
뭐 조 단위까지도 맞으니까 그렇게도 필요 없어. 한 저 100만 불 정도를 맞는다면 내가 무엇을 할까 머릿속으로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 11조를 띄고 이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합니다. 그 다음부터 하는 것들을 보면요, 다 나만을 위해서 하고, 그리고 뒷부분에 하나님의 나라나 또 하나님의 일이라고 취급되는 것을 위해서 살짝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내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발견할 때 차라리 안 맞는 게 낫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는 거구나라고 스스로 확인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초기의 이야기지만 그런 마음으로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둔 그러한 예배,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1000번째의 바른 의미입니다. 그런 예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이 5절에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성으로 제사 드리는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하면서 소원을 말하라고 하십니다. 소원을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이 말씀에는 내가 너를 위하여 구하는 어떤 것이라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야, 네가 원하는 거 얘기해봐, 내가 다 소원 들어줄게. 근데 쥐뿔도 없어. 그 말에 소용이 없어요. 아빠 못 해주잖아,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난 다 해줄 수 있어.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대한 상이 반드시 이런 모양이라는 착각은 그러나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예배를 잘 드리면, 진심으로 주님 앞에 대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꼭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이것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그리고 바른 기독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왜? 나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나를 위하여 신을 움직여서 그에게 내 필요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에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나눴지만 성경에는 이런 환상이나 꿈 같은 신비한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당나귀까지 말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기독교가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신비주의만 계속 찾아다니고 그저 기도하면 사람들 자빠지는 것만 찾아다니고, 이것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정확하게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는 초월한 종교입니다. 뛰어넘은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겁니다. 이성과 지성이 발 밑에 있어요. 주님의 발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을 바랄 때 우리 앞으로 살펴볼, 이번 주 토요일 날 살펴볼 노뱀, 이거 너무 신성하게 여겨서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듯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관이 추상적이고 이런 신비적인데 고착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모든 성상, 십자가까지 전부 다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 성인들의 상은 물론이요, 십자가까지 싹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랬던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성상을 믿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죠. 지금 없어지기 전에 빨리 갔다 오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바티칸에 가면요, 그 입구가 성 베드로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성상이 있는데 양쪽에 발꼬락이 없대니까요, 주물로 제작해서 지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도 그 발을 만져서 발꼬락이 아예 맨들맨들해서 없어요. 이렇게 주물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그거 그냥 놔뒀는지 모르겠어요. 못 들어가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보면서 참, 꼭 제주도에서 아들 낳겠다고 돌 하루방에 코 만지고 그거 긁어오는 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신비주의만 우리가 바라다 보면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험합니다. 기독교는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나를 부인해야 돼요. 에고가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주인이 그분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쫓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자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길을 향하여 따라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나와서 내가 하나님에게 이러고 저런 것 필요한 거 구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이런 목적으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은 바른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혹시 그렇다면 이 시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나 기도, 봉사의 결과가 오늘 솔로몬의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과 달라도 실망하거나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라고 탓할 일은 아닙니다. 만약 이런 것만이 하나님의 상이라면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죽었고 또 그분을 믿음으로 죽음까지 기쁘게 여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저주받은 삶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살았는데 무덤 밑에서 햇빛 한 번 못 보고 평생을 살았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잡혀가지고 그렇게 끓는 가마 속에 사자들의 밥이 되면서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는 것도 이것과 다른 적용입니다. 다른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타나셔 소원을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소망이 나에게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솔로몬이 6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 평가를 받았어요. 곧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 겸손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넉 절 가운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 로고스라고 표현한 것이 4번이나 나옵니다. 나는 주의 종,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계속 자기가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은요, 이미 정적들을 다 제거한 이스라엘의 아주 큰 왕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는 그분의 종의 노예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니까 노예야. 그분의 정말 발가락 끝에 종만도 못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7절을 보니까 자신을 출입도 할 줄 모르는 작은 아이에 불과하다라고 스스로의 존재까지도 낮춥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모습.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요, 겸손함 때문에 왕이 되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실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께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언제요?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나왔는데 사울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사람이 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를 왕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은 교만함으로 패합니다.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사울에게 적용이 되어 그는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즉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오늘 솔로몬처럼 은혜 받고 싶으세요? 겸손해지셔야 돼요. 그게 바른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디까지 가면 안 되나? 시편 107편 12절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하신대요.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때 자빠지면 그때는 돕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외면하신답니다.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이전에 빨리 겸손하게 꼬리 낮추세요. 머리 낮추세요. 주님 앞에 조아리세요. 또 하나 왜 그러셨는지 보면 예수님의 성품인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얘기할 뿐만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겸손 그 자체인 거예요. 그의 가지고 있는 인성이 겸손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아니 신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온 것 자체가 자기가 만든 피조물의 형상으로 온 것 자체가 겸손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을 사랑하고 어떠한 마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시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겸손한 척하는 사람은 다 싫어해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요 악인도 좋아해요. 악인도. 시편 10편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오늘 딱 솔로몬 얘기예요. 이래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겸손하구나. 여러분 내가 겸손해서 다른 사람 하나님에게 유익을 주려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겸손해서 내게 누리는 일이 많아서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명으로 주시는 일들은 나를 위하여 주시는 일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줘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거 해도 아무 상관없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여 주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의 이 약속들을 우리 가운데 이행하여 주세요. 누구처럼? 오늘 솔로몬처럼. 솔로몬은 첫 번째 겸손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마음이 있었어요. 겸손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니까 이 마음도 겸손한 마음에서 뿜어져 나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걸 보면요.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4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요. 자기 주의 종이라고 계속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다윗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잘 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주의 은혜로 주께서 왕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백성이라고 끊임없이 지칭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의 종,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죠. 이 평강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제가 선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교회,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은 이 땅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음을, 내가 그리고 청지기에 불과함을 선포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나에게 이거 다 주셨는데 나 이거 관리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은 당신이세요. 제가 이제 4년이 다 되도록 이렇게 목회를 이곳에 와서 하면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 철저하게 느끼는 것이, 교회를 채우시고 부흥시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이다. 사람 노력해야겠지. 그러나 그 사람의 노력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지 않고,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것을 잊지 않아야지 제가 살겠더라고요. 한마디로 자신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지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예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것이요, 나의 간증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간증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간증이 여러 번 반복돼서 살이 붙어서 문제가 되는 거지, 간증이라는 것 자체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간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일들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하신 일까지 훔치는 결과 많이 생깁니다. 그냥 얘기했을 때,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빨리 얘기하세요. 그럼 말할 시간을 놓쳤어요. 말할 시간 놓쳤으면 바로 찾아서 다시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놓칠 게 아니에요.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훔치는 게 되더라고요. 우리 특히 세상 사람들은 가만히 누가 말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걸 긍정으로 받더만.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하면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네가 한 것도 있지. 제가 한 거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그런 태도에 대해서 너무 그러지 마, 사람이 너무 겸손하고 이것도 교만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정확하게 얘기해야 될 거 하나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주저하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얘기할 거 신경 쓰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Not me, God did it. 제가 이거 하나 알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이 나오는데, 맡겨주신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맡겨주신 백성을 너무 사랑해요. 자, 솔로몬은 내게 감당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다스리기 위하여 그들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듣는 마음인데 어떤 마음? 그들이 말할 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고 얘기해요. 그 지혜가 나의 부요함이나 명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거나 자신의 왕권을 쭉 유지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달라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직 내게 맡겨진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 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 마음이 영원히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일을 위해서는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 간절합니다. 그러려면요, 먼저 내가 높아지고자 하거나 다른 이유에 내 마음이 빼앗기는 것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유혹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돼요.
내가 한 건데 왜 저럴까? 이런 생각조차를 내 머릿속에 단어에서 제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봤습니까? 이게 내 머릿속에서 사로잡고 있으니까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변질되게 얘기하더라니까요. 가끔 사역을 하다 보면 목사가 사역을 잘하도록 돕는 게 성도들의 마땅한 일인 양 성도들의 봉사를 요구하고 열심을 독려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100% 바로 된 요구가 아닙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은 내게 맡기신 영혼을 하나님 뜻 안에서 돌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와 내게 허락하신 양떼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양떼를 먹이라고 얘기할 때 이 마음을 주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가 제일 우선해야 되는 것은 나에 대한 사랑이지만 그 다음에 네가 해야 될 거는 너에게 맡겨진 양떼를 치는 것이다. 딱 이것만 물으세요. 베드로에게. 다른 얘기 하시던가요? 야, 이 자식 치사하게 3번 배신 때리고 갈 수가 있어? 그리고도 뻔뻔하게 나타나서 지금 나랑 같이 밥을 먹자 그러고 또 요한은 어떻게 되냐고 묻고 쓰잘데기 없네,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딱 그것만 얘기했어. 너 나 사랑하니? 오케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내 양떼를 맡길 수 있어. 양떼를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 된다면 양떼를 맡겨줍니다.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들에게도 허락한 가족, 이웃,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목사만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지도자들만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사랑했느냐라고 주님께서는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네 옆에 놓은 이유가 그건데. 어느 정도로 맡은 자를 사랑해야 되냐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자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요한복음 18장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들은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내게 이렇게 허락하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도 우리에겐 중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아는 아무개 죽었어, 예수도 안 믿고 -1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바로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하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내게 허락하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니면 헛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헛것을 찾아 헤매고 그 노력도 소용이 없어지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우리의 일타 강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최고의 일타 강사는요, 성경이에요. 그 외에는 안 존재해요.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 들으면요,
눈물도 나면서 여기가 막 벅차올라요. 아니, 한 놈도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옆에 없었는데, 다 도망갔는데 붙잡힐 때, 근데 그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이 모든 일이요, 우리를 사랑하시게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보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이런 나를 마지막까지 챙기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보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시고, 내 동료들을 보시고, 그리고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나이까. 아버지여, 저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한 것을 봅니다.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본받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능력과 제 힘으로는 지속적으로 할 수 없게 주님께 간절히 구하옵나니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게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날까지 이 말씀 따르겠다고 결단 찬송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가 우리가 이 마음 버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오늘 들은 말씀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주의 것을 구별하여 이 시간 올려드리오니, 그 올려드린 손길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기약하시고 만배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주님의 사람들이 불일 듯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이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주심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경험하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앞당기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평강교회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살아계신 주님과 승리하시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